지금부터 경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심이 뭐냐? 경심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심령,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 21절을 펼쳐보면은 거기에 그 경심의 원리가 그 구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오직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심겨진 말씀, 마음에 심겨져야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야 우리가 영혼이 본 어게인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경심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제게 2005년도 8월 달에 이 사역을 시키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39절의 말씀을 제 마음에다가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 4년 동안 연욕 프레싱에서 교회에서 경신 목회를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버지니아 에난델에서 지금까지 두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로 경심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심 사역이 뭐냐? 처음 듣는 분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 말씀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와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수십 년을 목회를 하면서 목숨과 생명을 구분하지도 못했습니다. 목숨이 생명인 줄 알고 또 생명이 목숨인 줄 알고 그렇게 목숨 목회를 했는 것이 이제 생명을 얻고 난 후, 그러니까 말씀이 심겨지고 난 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생명 목회, 곧 하나님의 목회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해 보면은 목숨은 나누지 못하는데 생명이 그렇게 나눠질까? 어떻게 생명이 나눠질까? 얻어질까?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아들 예수 속에 나눠 주어서 그 생명으로 통해서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받았다, 또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죽은 길로 살아가는, 그래 목숨만 있는 자를 성경에서는 죽었다 합니다. 그러나 산 길,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오직 성경 한 군데만 나오는데 요한복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으로 찔려서 죽으시고 난 후에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려진 그 열폭 휘장이 중앙으로 통해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성도들이 성소에 있는 성도들이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그 말씀과 휘장이 가려져서 그 만인 제사장을 바로 이것이 그 휘장이 가려져서 못 가던 오직 1년에 한 차례 한 번 대제사장이 온몸에 피를 묻히고 들어가서 속죄일 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양쪽 5복씩 갈라져서 상길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이것이 바로 상길입니다. 우리가 상길로 들어갈 때 우리가 말씀, 생명의 말씀, 그것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1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과 말씀이 같지요. 그러니까 생명이 말씀이고 말씀이 생명인데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속으로 들어갔을 때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생명이 나눠져서 내가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이것을 경심가족, 경심이라고 이루어집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두서없는 것은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로 이 사역을 하는데 지금 2번째 시간이라서 이렇게 좀 더듬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이제 유스트가 되면은 좀 더 명확하게 더 이제 표현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훈련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38절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는 것은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안타까움이죠. 그러니까 그 로고스인 성경, 어떤 의미에서 밭을 따지면 그것이 땅이지요. 그런데 그 안에 진리, 생명, 그리스도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그것을 보화라 합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기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산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천국 비유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가 귀히 여긴다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인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핵심은 2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과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8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가 먼저 생명 안으로 말씀 안으로 먼저 들어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께로 생명을 갖고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 약속, 새로운 언약이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까지,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꼭 찾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 이 말씀을 지금 두 군데에 있는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자기 나이 이상으로 꼭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는 마음으로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은 약속을 얻는 약속이 이루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제가 지금 이제 이 경심 사역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너무나 이 생명 얻는 데 대해서 집중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성공하고 권력을 갖고 부를 갖고 그러신 부가 재물이죠. 재물을 갖고 또 건강을 갖고 그렇게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목숨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뭐 200년을 산들 성경은 천년이 지나간 밤의 한 경점 같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시간이 멈춰주지를 않습니다. 시간과 시절과 세월은 정말 우리와 무관하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금방 30이요, 40이요, 50이요, 60이요, 70이요, 80이요, 90이요, 100이 됩니다. 저도 이제 70이 넘으니까 이렇게 참 세월의 무상함과 빠르다 하는 것을 참 몸소 절실히 느껴져 오는 건데 우리 모두가 이제 그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청년 때에 정말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아주 그렇게 청년 때에 하나님을 알아라 깨달아라 배워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인격이 된다고 저는 항상 잠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제 생각과 제 마음을 말씀 속으로 넣어 주셨습니다. 누구가 해서 내가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기에 내가 배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제가 말씀이 로마서 8장이 들어오고 난 후에 심어주고 난 후에 내가 영적인 철이 들어서 인간 목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회가 무엇이고 참으로 이 땅에 죽음이 무엇이고 또 삶이 무엇이고 또 목숨이 무엇이고 또 생명, 영생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가 깨달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기에 이 복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같이 뭐 저뿐만 아닙니다만 저를 도우시는 분이 저는 이게 유튜브 이거 못합니다. 도우신 분이 함께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데 같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지금 제가 두 군데 신약에 두 군데 재언약을 했는데 구약에도 두 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27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구약의 두 분 세언약 그 다음에 신약의 두 분 세언약 구약에도 이사야서 65장 66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두 번 나오고요. 신약에서도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새 하늘과 새 땅,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구약에도 두 번 새 하늘과 새 땅, 신약에도 두 번 새 하늘과 새 땅. 자,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같이 함께 결부될 수 있도록 함께 이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보면은 우리 신약의 교리서가 로마서 8장이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경심 가족들 가운데 로마서 8장을 숙제를 주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길고 어려워서 참으로 애를 먹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런 제가 왜 이 교리서를 갖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러므로 하는 1절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그러니까 그 로마서 7장 18절부터 로마서 8장 39절까지 그래야 한 센텐스가 한 문장이 되고 한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약에도 마찬가지. 구약의 교리서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거기도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해야 그 전체적인 센텐스가 구약의 교리서의 센텐스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기로는 이사야서 53장은 고난장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장이 나오는데 보면은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인이 이게 나타나느냐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우리의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52장 13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려니 밧데리 높여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성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이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하면서 5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 그게 52장 13절부터 이 53장으로 내려와야 한 센텐스가 되는데 참으로 심해 막히지 않습니까? 이 교리서 어떻게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저도 신학을 한 10년 했는데 교리서 참 이렇게 배우지를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심어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하나 가르치시는데 참으로 심해 막히고 너무나 신기하고 참으로 신비한데 제가 이 나이에도 심어진 말씀이 성경을 보지도 안 하고 듣지도 안 하고 제 마음에서 이렇게 참으로 나오는 것은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이 기적이라 합니다. 여러분도 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요
말씀이 내게로 들어옵니다. 내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생명이 내게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유일한 상길로 돌이키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참 회개는요, 성경을 구약을 닫으면서 말라기서 4장 6절, 그래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만약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그 땅을 치리라. 그러면서 구약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첫 메시지가 뭡니까? 첫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다 집착하고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 회개하라 한 것은 내 마음을 집착하고 집중하는 것은 어디로요? 말씀으로, 생명으로 그렇게 집중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너 내 자녀구나 하시면서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영을 받았다. 그러면 생명이 되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코에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돼서 산영으로 아담이 이 땅에 인류의 조상이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서 신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서 나와 연합하여서 목숨밖에 없던 내게 생명으로, 그 혼수지요, 생명으로 나를 접목시켜 줍니다. 그것을 생명을 얻는다 합니다. 생명 얻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3절 이 8절은 여러분들 정말 목숨을 다하여 실험을 다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구절은 26절, 27절 보시면은 26절, 27절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을 내가 충만히 받은 자는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이 성령 받고 막 방언하고 뭐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첫째 제일 정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12절, 13절 베드로의 베드로 사도 그러니까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사명을 뭐라 하냐? 너희가 말씀을 생각하게 12절, 13절에도 생각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장막을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권하니 말씀 생각하라. 그러면은 15절에 보면은 생각이 난다. 우리가 할 것은 말씀을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러니까 생명 얻는 그 정말 보배를 가진 평안함이, 기쁨이, 감사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